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꽤 긴 본문인데요. 교독으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풍요와 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카카오와 다음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음 카페에 올리려던 사진을 올리지 못했고 급한 일로 보내려던 카톡이 전송되지 않아요. 몇 번을 보냈는데 안 들어가서 이상하다, 우리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했더니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가지고 이렇게 큰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은 온 국민의 소통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씹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카톡을 받고 왜 답장이 없냐 그런 얘기인가. 바로바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젊은 청년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문자나 카톡으로 한 10개를 보내면 여자친구가 한 8개밖에 답장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2개 답장을 안 하는지 자기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거를 올린 걸 보았어요. 아니 한 8개 보내는 한두 개 답장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2개 답을 꼭 안 할까요? 이걸 질문으로 올린 걸 보았어요. 그 정도로 바로바로 보내면 소통이 팍탁탁탁 안 되면 문제가 있나? 뭐 심각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메일로 주로 주고받았죠. 모든 것들을. 저도 요즘 이제 노예 서기를 맡고 있지만은 메일로 보면 또 메일을 들어가서 열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제가 어지간한 건 다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편지를 썼죠. 그렇잖아요.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또 우체국에 가거나 우체통에 그걸 넣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그 답이 올까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문명의 발달로 살기 편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엇인가 굉장히 쫓기면서 살고 있어요. 카톡 하나 보내도 문자 하나 보내도 바로바로 답이 안 온다고 막 씹었다 그리고 막 그 독촉하고 왜 답이 안 올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익어서 숙성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좀 성찰하는 게 잘 안 돼요. 굉장히 급해졌어요. 어딘지 모르게. 그러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니 언제 명상을 하겠습니까? 언제 기도를 하겠어요? 참 바쁜 거죠. 마음이 괜히 바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바쁜 것 같아요. 비단 SNS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로움. 단군 일에 최고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넉넉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없는 것 같잖아요. 부족한 것 같잖아요. 뭔가 그냥 갈증이 자꾸 나잖아요. 우리 영혼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냉장고, 세탁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헬레나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의 인도 라다크 마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명이 들어오고 마을이 발달하면서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다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 물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아요. 여기까지 애를 썼지만 그것은 자기의 몫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이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오늘 7절에서 10절의 주제는 땅이에요. 땅. 여기 땅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4절 안에 7번이나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기뻐하고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죠. 전혀 뭐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심어서 뭐 하나 캘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곳이니 얼마나 불안정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광야와 질적으로 다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지금도 우리는 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시내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샘이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우물을 파주는 운동이 한참이잖아요. 물동이 이거 저기 가서 웅동에서 우리가 볼 때 꾸정물 같은데 그 위에 물을 이렇게 가만히 떠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수도가 없으니까. 그나마 우물이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더군다나 이 고대에는 물이 없어서 얼마나 그들이 갈증을 느꼈습니까? 고작이야 그냥 바위를 쳐서 나오는 그 바위 물을 좀 먹었잖아요. 그런데 땅 깊은 곳에서 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이 샘물이라는 것은 정말 기쁜 거죠. 너무 든든한 것이죠. 그리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은 돌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동을 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도 나오죠. 곡식도 나오죠. 과일도 나오죠. 또 동과 철 그런 대단한 광물질도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망에 깃든 그 땅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은 식사 전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전통을 세웠죠.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드시죠? 손까지 모으지 않더라도 눈 감고 식사하시죠? 인도의 오지 라다크 마을에서는 고기를 먹고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니니까 나를 등에 태워주고 내 짐을 실어주던 짐승이
이제 나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니 내게 먹을 고기를 주는 이 짐승이 어서 빨리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게 하소서. 나한테 이 고기를 주고 이제 갔는데 이 짐승이 빨리 다른 세계에 가서 거기서 편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16절에는 풍요와 망각의 쌍곡선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6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는데 그것은 다 너를 낮추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사관학교가 있잖아요. 육사, 해사, 공사가 있죠. 군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죠. 꽤 셉니다. 들어가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군인들은 늘 훈련을 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느슨해지면 갑자기 터지는 그 전쟁에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도 보초를 서고 항상 이렇게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왱 하는 비상 사이렌 소리 울리면 탁 일어나서 몇 분 안에 그냥 착 준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 뭐 산속이나 바다나 하늘에서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살이 찌고 편안해지고 그냥 이렇게 둔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느슨해지고 느긋해지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뭐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 안테나를 늘 맞추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떠나라. 그럼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떠나고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11절 16절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잊지 않게. 광야에서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29절은 주제 넘은 생각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좀 먹고 살만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잘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주제 넘는 생각,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이 장차 누리게 될 이 안정,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경고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죠.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삭은 어떻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삭은 굉장히 순둥이잖아요.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장작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순종했던 이삭이잖아요. 원래 이삭은 양떼를 치는 축산업 종사자였죠.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는 전문 분야가 아닌 농사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주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100배.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삭은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큰 때들을 앞장세우고 그가 오게 되었죠. 나는 이 큰 은총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팡이 하나 갖고 간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복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의 영혼은 자꾸 폐역으로 치닫기가 쉽습니다. 무덕부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덕부기. 덕이 없이 부귀하다. 그러니까 잘 사는데 덕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행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돈만 많으면, 물질만 많으면, 부자로 살면 그건 오히려 불행을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권투 선수 타이슨을 아십니까? 예. 타이슨은 핵주먹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그냥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이제 더글라스하고 챔피언전을 합니다. 뭐 게임이 안 되죠. 타이슨은 무적이니까. 사람들은 다 타이슨이 이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더글라스가 이겼어요. 타이슨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핵주먹으로 유명해지니까 느슨해졌어요. 본처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자기 본처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위협을 주고. 자기가 잘 살면 부인도 잘 살아야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힘이나 주먹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개인의 생활이 저렇게 난잡하더니 결국은 삼손이 머리 깎인 것처럼 그 핵주먹도 저렇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많이 보았을 E.T. 영화의 주연이었던 베리모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나 인기를 많이 끌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9살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다녔어요. 어린애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10살 때 마리화나를 피우고 12살 때 코카인을 흡입했어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돼서 폐인이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티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면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사람이 성공과 복을 너무 일찍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성취가 다음의 성취로 이어지는데 그냥 그 복을 주체를 못하게 되면 그게 타락으로 이어지죠. 인기가 있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요? 잠깐의 인기 후에 찾아올 혹시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대중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그 불안 때문에 항상 우울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뭐 그런 걸 겪고 있어요.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명예가 없으면 사람이 때로는 고독할 수 있죠. 근데 세상적인 명예를 굉장히 얻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의외로 더 고독해요. 우리나라에서 큰 명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잖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한다, 신이 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죠. 우리가 이 조그마한 가정 하나, 교회 하나, 뭐 직장 하나 통치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전 나라를 통치하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하다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누구에게든 말할 수 없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자기 성찰을 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그런 자리가 되죠. 물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라고 하면 누구를 들까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은 삼성 이렇게 생각하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나라보다 더 믿을 만한 데가 삼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제 삼성 다닌다 그러면 든든한 회사 다닌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삼성전자 이재용 씨는 그가 또 다른 재벌과 결혼했지만은 1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감옥에 갇혀야 됐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을 보는 눈도 많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은 거죠. 우리가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아프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부요함을 뜻합니다. 부요함. 돈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돈이 주체를 못해갖고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PBS 방송이 제작을 하면서 이 상태를 부자병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자병. 상류층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생긴 감정. 그 감정은 부풀어 있고 게으르고 충족되지 않는다. 2번.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서 스트레스, 과로, 탈진, 채무 상태 등의 증상을 남는다. 3번. 경제 성장에 대한 중독,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걸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유행성 감기는 전염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쓰거나 뭐 남에게 잘 퍼지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FLU라고 해서 바로 이 아프론스의 약자 같은 글자를 사용합니다. 전염되고 빨리 퍼진다는 거죠. 미국은 다 부자병에 걸려 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었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기회가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자는 꿈이었어요. 미국은 다 모자이크처럼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이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기회의 땅에 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민을. 그런데 어느 사이에 기회의 땅에서 마음껏 벌어보자고 하는 탐욕의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병 바이러스가 막 퍼졌죠. 처음에 미국은 누구나 기회가 주어졌던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평가받았는데 빠르게 타락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은 부자가 참 존경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공정하게 사회의 룰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존경할 만하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부자가 돼서 그대로 머물지 않았어요. 학교를 많이 세웠죠. 미국에 있는 큰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돈을 많이 지원해서 장학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아이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참 많아요. 또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후하게 기부를 했죠. 많이.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굉장히 존경했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참 지혜롭게 일해서 저렇게 학교를 세우고 많이 기부를 하고 나라를 참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또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냥 거기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내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게 이 정도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들은 신화나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부자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해요. 어느 정도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저 어떤 부정한 일로 저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하고 갸우뚱하면서 그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미국 의회의원 중 57명이 미국 상위 1%의 부자였어요. 상위 1%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해서 법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신들이 유리하게 만들죠. 법이 모두가 공정하고 함께 행복한 그런 법을 만들고 심지어 더 어렵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금권주의로 타락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비하면은 굉장히 청렴했어요. 정직하고 막 욕심을 내지 않고 돈 버는 데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를 했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꾼이라고 천시했어요. 돈 벌고 뭐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건강하게 일해서 돈도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돈이 모든 걸 하는 명예도 갖고 인기도 갖고 권력도 갖는 이런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 가나안에 가서 잘 살게 되면 먹을 거 많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 좀 벌게 되면 명예 좀 얻게 되면 이 광야에서 이 배고픔과 이 광야에서 이 훈련과 이 실은 그걸 다 잊어버릴까 겁난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말이 뭘까요? 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늘 11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이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이나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11절에 14절에는 교만하게 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 17절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19장 20절에는 사람이 다른 신을 오늘로 말하면 물질이나 명예죠. 쫓아다니며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내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세상식으로 살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서 망했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고 살면 결국 너의 삶은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칫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뻔한 그런 어려움도 겪어왔습니다. 병으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바닥친 일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그 순간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정말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풍요, 과학기술 문명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풍조, 12절은 돈 많은 부요함, 풍요로움, 14절은 자만, 16절에서는 목적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있었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 하나님의 교회다운 독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요,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